삼아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스쳐 지나가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는 간단하죠. 교육. 거기서 제자들이 지금 이 장면들이 계속 생각났을 거 아니에요. 똑같은 메시지가 한 번 더 나옵니다. 자, 8장 한번 가볼까요? 6장에서는 5,000명을 먹이셨고 8장에서는 4,000명을 먹이셨고 14절 봅시다. 8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조각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자, 떡 문제가 생겼어요. 배에 떡 한 조각밖에 없었던 거예요. 먹을 사람들이 여럿인데 아이고 떡을 미리 준비했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나 제자들끼리 그렇게 논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갑자기 떡을 만드는 그 누룩 있잖아요. 누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삼가 경계하면서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럼 이거 뭔 말이에요? 그 누룩을 주의하라는 것은. 누룩은 들어가는 뭔가를 막 변질시키는 어떤 힘이 있잖아요. 떡 만들 때 그 누룩이 쓰이잖아요. 그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 말은 뭔 말이겠어요? 그들이 주는 떡 조심해라, 거기 뭐 독이 들어있을지도 모른다,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그건 뭐예요? 그들의 가르침에 뭔가 이런 어떤 누룩과 같은 속성이 있다. 그 사람을 이렇게 변질시키고 변화시키고 더 어떤 파급력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가르침에 이 누룩과 같은 성격을 주의하라라는 것 말씀하신 거 아니겠어요?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해요? 16절 시작.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 안 갖고 와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겼구나, 이거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우리한테 야단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누룩 이야기하시는 게 지금 이 떡 때문이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예수님 하시는 말씀 한번 해보자고요.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이 단어 그 6장에 나오는 단어하고 똑같습니다. 너희 마음이 둔하냐, 이것도 같은 단어예요. 두 단어 같이 겹치는. 깨닫지 못하고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그의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라고 하는 똑같은 표현이 여기서 또 나와요. 그러니까 아직도 알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면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12료 7개를 4,000명으로 떼어줄 때 몇 조각 몇 광주를 거두었더냐, 7요. 그런데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보면 가까이 오셨는데 그 순간에 모두가 예수님을 보았는데 한 사람도 예수님입니다. 드디어 우리는 살았습니다. 구세주가 오셨습니다. 낮에 그 광야에서 먹을 것을 해결해 주셨던 그분이 왔습니다. 라고 소리 지른 사람이 없었어요.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도 없었어요. 다 그럴 일은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왔다면 유령일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유령이다라고 소리를 쳤어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어요. 불과 한 6시간 전에 있었던 그 떡에 관하여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떡에 관하여
떡에 관한 것을 붙들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몇 시간 전에 먹을 것을 구할 수 없었던 광야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그 예수님을 붙들지 못하고 있다.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붙들지 못하니까 여기에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이 둔화해졌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딱딱해졌대요. 그런 것들을 적용할 만한 마음이 아니래요. 오병이어의 기적, 그때 예수님 임금 삼으려고 갈 그때에 예수님 뭐하러 가셨어요? 혼자 산으로 가셨잖아요. 뭐하러?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시면서 인간적으로 추앙을 받아서 이 세상에 임금되는 이런 것들, 그런 욕구들 조금이라도 꼭 출렁거린 게 있다면 가려앉히시고, 그리고 이 떡의 기적을 보면서 진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마 주님은 그 떡을 먹은 사람들을 위하여 그 시간에 기도하였을 거예요. 제자들은요? 뭐였어요? 기도하러 가지 못하고 또 다른 길로 가되 아까 그 일들을 그것을 통하여서 그런 표정이 있었어 이런 것들을 생각했지만 예수님이 그 상황에서 이런 일을 하셨지, 그런 일을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 그거 가르쳐 주십시오. 맞아 거기서 곱씹으면서 예수님이 나는 이전에는 이런 분으로 알았는데 진짜 메시아, 진짜 구원자이신가 보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곱씹으면서 배를 타고 갔다라고 한다면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예수님 생각이 났을 거예요. 우리로서는 지금 우리가 여기에 베테랑이라 하더라도 여기에서 우리가 구원할 수는 없지만 낮에 광야에서 2만 명을 먹이셨던 예수님, 그 하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이 풍랑 위에서도 그분이 우리를 건져주실 텐데, 주님만 계셨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런 기대를 가졌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잊혀진 거예요. 그리고 그 얼굴을 바다 위에서 보았을 때에 그냥 유령으로 보인 거예요. 붙들지 못한 거예요. 주셨던 오병이어의 그 현장에서 기적을 베풀었던 것들 때문에 설레임은 있었지만 그분을 주님으로 철싹 받고 그것을 이렇게 읊조리면서 그 살아가는 삶이 뒷받침되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상황의 문제, 낮의 문제가 아니라 밤의 문제, 그리고 먹을 것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위험의 문제, 땅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바다에서의 문제, 내 성격이 조금 바뀌었을 때에 이제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듯이 거기서 주님을 기대하기보다는 그냥 평상시 경험 그대로 반응하게 되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였을 때 그것을 붙들고 가슴에 이렇게 새겨놓는 거, 이게 깨닫는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 밭에 감추인, 밭에 뿌려진 씨에만 사용되었던 그 단어, 이 깨닫다라는 단어 붙잡는 거예요. 새가 와서 그 쪼아 먹어 가지 않도록, 빼앗기지 않도록 붙잡는 거예요. 주일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새가 와서 먹고 가지 못하도록 붙잡는 거예요. 환난 앞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는 거예요. 붙잡을 때에 주중에 새로운 양상의 그 무대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거예요. 먹을 것이 없는 문제이든 위험의 상황이든 땅에서든 바다 위에서든 생기게 될 거예요. 그때에 붙잡은 그 말씀이 그 주님을 기대하게 만들어요. 주님을 찾게 만들어요. 그때에 더더욱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일상적인 문제가 해결됨과 동시에 어떤 영적인 문제까지도 더 해결받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매 주마다 혹은 매일마다 오병이어의 기적 그 말씀들을 받아놓고 기억하지 않고 붙들지 않고 또 회사로 가고 또 그냥 일상의 삶으로 가면 이 일이 똑같이 반복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이 먹을 거 문제, 광야에서 먹을 거 문제 해결해 주십니다. 틀림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무슨 소리입니까? 오늘 뭐 교회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는데 먹을 거 자기가 노력해야 그걸 얻을 수 있는 거지.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무슨 떡을 주신다고 그래. 정말이에요. 먹는 문제 주님이 해결해 주셔요. 하나님의 자식들 굶기지 않으셔요. 당신 책임지셔요. 풍족히 주기도 하고 좀 덜 주시기도 하고 그 사람 사역 맞추어서 사랑 맞추어서 주께서 그런 일들이 있을지 몰라도 반드시 그 문제 해결해 주십니다. 오병이의 문제 있고 광야에서 떡을 해결해 주셨어요. 바다에서의 그 위험의 상황에서도 틀림없어요. 주님은 고쳐주셔요.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서 있는 이상 틀림없어요. 외면하지 않으셔요. 근데 지금 스쳐 지나가시려고 하시는 어떤 액션을 취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다른 거, 더 값진 거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것 때문에 잠시 풍랑 있는 바다에서 아이고 그동안 고생했다. 내가 와서 고쳐주마. 내끼 뗐지 이 풍랑 이렇게 하고 바로 얼러주시지 않고 그대로 두시고 지나치시면서 뭔가를 교훈하시려고 하십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아직 그 풍랑을 남겨놓으실 수 있을지 몰라도 틀림없어요. 하나님 해주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경험한 바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거 해결해 주심을 넘어서서 우리의 존재를 예수님을 믿고 모든 역경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야말로 진짜 행복한 사람, 진짜 최고의 사람으로 주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데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을 사용하셔서 만들어 가셔요. 그럴 때에 가장 필요한 것이 어떤 말씀을 듣고 기적을 보았을 때 그걸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붙들고 붙잡는 거, 놓치지 않고 욕조리는 거예요. 욕조리는 거예요.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언제 주 야로 뭐하는 자가다? 뭐하는 자가다? 묵상 거예요. 욕조리는 거예요. 붙잡아 잊어버리지 않고 붙잡아올 때에 저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시종을 쫓아 그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을 것 같으니 그 행사가 풍성하리로다라고 하는 주의 복이 임하게 될 거래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우리의 마음에 평생 새기고 떡 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그러기 때문에 마음이 더 딱딱해져서 주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하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뭔가 알아가는 것을 많이 늘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붙잡고
갈 때 삶의 능력이 나타난대요. 이 산을 내려가서는 그런 능력의 사람들로 우리 모두 쓰임 받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